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행정연구소 양영태 목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종소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강에서 강의했던 종교인 소득 그 과세 체계를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원래 원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천 징수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못한다고 하면은 종합소득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는 사례비 책정된 거 그대로 다 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께서는 그냥 세금이 얼마인지 뭐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받은 거잖아요. 무조건 그냥 다 받은 거를 갖다가 5월 달에 지금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았으면 그 다음에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보면 뭐 얼마라고 대충 해가지고 인터넷 보면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데 그게 왜 나와 있냐면은 지급 명세서라는 거 있죠. 3월에 10일까지 쓰라는 거. 이거 꼭 쓰셔야 된다 했죠. 거기에 지급 명세서에 교회에서 이분에게 얼마 줬습니다라는 거를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3월 10일 날. 그래서 그게 전산 처리가 돼 있어서 5월 달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그 홈택스에 신고하다 보면은 뭐 얼마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되어 있는 거에서 신고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본인 공제받을 것만 더 추가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준 그 자료집 있죠? 자료집, PDF 파일의 자료집 83페이지를 보면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봐보세요. 83페이지. 동그라미 1번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대상 소득,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가 있고 종교인 소득 외에 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다 돼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것만 있을 수가 있고 종교인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목사님께서 다른 일을 뭐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예, 뭐 다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디 부흥회 가던가 아니면 뭐 설교하러 가던가 뭐 이런 경우에 있겠죠.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에서 준 거 외에 또 수입원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무슨 어떤 뭐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강의를 가실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둘로 나뉜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 거 하나, 그다음에 뭐 강의하러 가던가 아니면 부흥회 가가지고 받은 사례비 하나 뭐 이렇게 좀 나눠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를 한번 봅니다. 83페이지요.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원천 징수 또는 연반세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해서 본인이 하는 겁니다. 원천 징수나 연말정산은 교회가 하도록 책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게 내거나 뭐 아니면은 잘못 내면은 교회에 가산세가 붙는 겁니다. 그거 교회가 내는 거고요. 지금 이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종소세는 이 책임이 목사님에게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늦게 내거나 잘못 내면 목사님에게 가산세가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목사님이 이 종소세, 종합소득세는 목사님이 계산하고 책임이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2번 종교인 소득 외에 뭐 강의를 나가던가 아니면 뭐 무슨 또 알바를 잠깐 하셨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종교인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교인 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계없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교회에서 받은 거에다가 본인 받은 거 플러스해서 내라. 지금 그 이야기인 거죠. 뭐 이자 소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뭐 이자 소득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온 거를 합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도 작은 교회나 또 뭐 어려운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이 또 근로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로 하시면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로 하시는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이미 다 뭐 정산이 좀 되어진 거니까요. 근로소득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정산돼 가지고 한 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내시고, 요거는 이제 교회에서 낸 경우에 교회에서 준 것만 갖고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따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고, 그거는 원천징수 거기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그거에서 내신 거고, 요거는 종합소득을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요거 한 번 더 추가를 또 하셔야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신고 기간은 언제냐? 83페이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그리고 과세 기간 중에 뭐 사망이나 출고했을 때는 뭐 사망이나 출고했을 거고, 이 연도에서 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를 봐 보세요. 84페이지. 자, 84페이지를 보면 3번입니다. 납세지. 소득세에서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님께서 사시는 데 있잖아요. 교회는 예를 들어서 아주 또 뭐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뭐 먼 곳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뭐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 제가 의정부입니다만, 근데 뭐 옆에 서울 이렇게 뭐 멀지 않거든요.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사는 곳은 의정부라는 것이죠. 사는 곳은. 그럴 경우는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고해야 할 것은 서울에다 하는, 서울에 있는 그 세무서 있죠. 예, 여기 뭐 도봉구가 옆에 있습니다만 도봉구 세무서에다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거, 원천징수 하는 것이죠. 원천징수 하는 거는, 그것은 그 교회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하고, 이게 종합소득세는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예, 목사님이 사시는데, 예, 거주하시는 곳에 거기 세무서가 관할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으니까 의정부 세무서에다 신고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이 의정부에다 내는 거다. 그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면은 신고서 작성해서 이게 뭐 신고서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하면은 종합소득세는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하는데 종합소득세 있는 게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연말정산 하신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십니다. 근데 연말정산 안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게 또 뭔 얘기냐, 또 이 강의만 들으신 분들은 또 모를 수 있는데 18강은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갱과세 책에 한번 보시고 보셔야 그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과세 표준 및 세 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소득을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 공제. 예, 소득 공제.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해서 1년에 2,400만 원을 받으신 거라죠. 예, 그래서 1월 1일부터 200만 원씩 꼬박꼬박 해서 12월 31일까지 해서 200만 원씩 2,400을 받았으면 그 2,400을 갖다가 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2,400 중에서 비과세는 빼고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비과세. 예, 비과세. 그럼 비과세는 또 뭐냐? 예, 4강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된 게 있어요. 4강, 5강, 6강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비과세는 뺀 거를 신고하시는 겁니다. 뺀 거. 예, 그래서 2,400 중에 뭐 비과세 이것저것 빼보니까 400만 원이다 그러면 4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2천만 원으로 이제 그거로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85페이지 맨 위에 총 수익 금액은 바로 비과세를 뺀 게 총 수익 금액입니다. 비과세를 다 빼고 나면은. 그래서 필요 경비는 또 뭐냐? 필요 경비도 이 앞전에 강의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80%를 공제를 해주죠.
뭐 공제 80%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또 예, 2천만 원 미만은 80%를 빼줘요. 2천만 원이면은요. 2천만 원까지. 예, 2,001만 원이면 아닌데 2천만 원까지는 80%. 왜 또 그걸 빼주냐, 갑자기. 예, 필요 경비 먹고 살려면 꼭 쓰고, 뭐, 어디, 뭐, 운전해서 가기도 하고,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생활하려면 꼭 필요하니까 그건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필요 경비입니다. 그래서 80%를 빼줘요. 80%. 아, 이거 많이 빼지죠? 그래서 2천만 원에, 2천만 원 미만이면은 80%를 빼주니까 400만 원만 갖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 있냐, 없냐, 그거를 따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 종합소득세에 대한 강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